오늘 새 생명 축제로 영광교회를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고 싶은 대상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관심과 사랑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면 충족시켜야 할 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족시키지 못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역사상 최초로 50홈런과 50도루를 달성한 슈퍼스타가 탄생했습니다. 그는 야구계의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입니다. 매스컴에서 그를 메이저리그 역사상 전대미문의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50번째 홈런을 쳤을 때 50번째 홈런볼이 경매 업체를 통해 낙찰되었는데 그 가격이 약 61억 정도로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의 키와 외모 그리고 실력만이 아닙니다. 오타니 선수는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다가 쓰레기를 보면 바로 줍는다고 합니다. 그에게 쓰레기를 줍는 이유를 묻자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로 버린 것을 오타니 선수는 운으로 여기고 줍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자신을 삼진 잡은 투수에게도 내색 없이 사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는 외모와 실력 그리고 성품까지 다 갖춘 선수입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아름다우면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품이 좋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오타니 선수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관심을 받는 사람은 관심을 받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눈 밖에 나가는 사람들은 눈 밖에 나가는 행동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오타니 선수와는 정반대로 눈 밖에 벗어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의 눈 밖에 벗어난 사람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외모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니 그를 가르쳐서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작았다 하는 이 표현은 표준 키에서 약간 미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약 15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키가 150cm 정도 되면 매우 작은 키 아니겠습니까? 오타니 선수의 키는 19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키에 대한 컴플렉스,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키로는 많은 사람들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체적 컴플렉스와 함께 사회적인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당시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받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로마 정부는 그를 충신으로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매국노로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이사라, 가버나움, 여리고에 세관을 설치했습니다. 가버나움, 가이사라, 여리고 이 세 도시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해 쓰임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수입의 4%를 세금으로 부여했고 종교세도 징수해 갔습니다.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일을 했지만 로마로부터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까지 세금에 붙여서 챙겼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매국노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엄격하게 금했기 때문입니다. 사케오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역할을 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케오는 사회적인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세리가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케오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대신해서 살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케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케오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세금 걷는 일에 열중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두고 살았습니다. 세금 걷는 일에 열중했던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갖게 되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에는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부자라고 말한다면 그가 가진 부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여 세리장의 자리까지도 올랐습니다. 부자가 되면 기쁠 줄 알았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고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축제로 얻은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을 갖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상대해서는 안 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인의 개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즉 회당에서 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공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와는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리는 악하고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재판장의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아예 창녀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공식적인 죄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사케오는 그러한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된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케오는 부자였지만
신체적 컴플렉스, 사회적 컴플렉스, 도덕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공동체에서 제외된 채 살았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순결 의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마도 험한 세상 속에서 순결을 지키며 올곧게 의인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이름대로 살았다가는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름대로 사는 것을 바꾸어서 현실에 맞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부자가 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일보다 세리로 사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된 후에 삭개오는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여 목적한 바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공허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 했지만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겐가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지만 가슴 아프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위로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삭개오는 곤고함의 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결하고 의인으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처량하기 그지 없어 보였습니다. 삭개오만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삭개오만 공허함과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은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고 그렇게 살면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기대한 행복보다는 삭개오와 같이 공허함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내다볼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삭개오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10월 25일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이 많은 사람들 귓가에 들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로 활동하면서 튼튼한 연기력과 익살맞은 말투로 많은 팬층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아침마다 술을 마셔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퇴마 치료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골머리를 앓고 살았습니다. 그의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후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늘 외로웠고 이혼하고 싶다고 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살았던 것은 너무 바빠서 이혼을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곁에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허함과 외로움에 묶여 허탈한 삶을 살고 있던 차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 이전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맹인을 만나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이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들었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는 분이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삭개오는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삭개오는 설마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겠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아래 멈춰 서시더니 삭개오가 있는 곳을 쳐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삭개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삭개오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만 알고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다 아시고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때문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자기 집을 예수님이 방문하여 머무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과연 충동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신 것일까요? 충동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미 계획하셨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에게 하실 일이 무엇이냐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더러운 집에서 삭개오와 즐겁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거듭난 자의 고백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고는 자신의 삶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만일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5분의 1, 즉 20%만 더 갚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삭개오는 성경의 규정보다 많은 4배까지 갚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그러한 행동은 이미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마음을 넘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평생 애지중지하게 모은 재산을 이렇게 한 번에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 어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는 자신의 우울함과 공황장애를 술에 의지하여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소주를 컵 반에 딱 담고 그것을 마신 후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남편 때문이야 라고 남편을 원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술 중독에 걸려 지내다가 어느 권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권사님이 김수미 씨의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내가 100일 기도하겠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 싱크대 아래서 술을 꺼내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술이 보기 싫어졌고 냄새 맡기도 싫어서 그 술을 싱크대에 확 내던져 버렸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는 소주를 한 짝씩 사다가 놓고 먹었는데 그날부터 술 보기도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김수미 씨는 내 행동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권사님이 김수미 씨에게 말하기를 어제가 100일 기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김수미 씨는 술을 끊게 되었고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송을 듣고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행복해 죽겠습니다. 즐거워 죽겠습니다. 누군가 사랑하고 싶고 없는 자를 돕고 싶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공허하고 외로워하며 살던 김수미 씨에게 예수님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찾아가셔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김수미 씨의 돌무화과 나무는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논란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에 불과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이 공경하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상종해서는 안 될 죄인이 존경의 대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를 꿰찬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씀에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 아닌 잃어버린 자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게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첫째인 정인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샅샅이 찾아도 정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은 이미 정신이 반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찾다가 교회 건너에 장난감도 팔고 식료품도 파는 곳에 들러보았습니다. 그 곳에 가보니까 정인이가 장난감 코너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정인이를 찾았을 때 세상을 얻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모의 심정이 부모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 다른 생각과 다른 일에 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자녀를 찾기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는 부모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유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성격입니다. 삭개오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물통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다시 채울 수 있는 비결은 그 물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안에 있는 물은 밖으로 나오고 위에서 붓는 물은 그 물통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졌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채우자 그의 신체적인 컴플렉스, 사회적인 컴플렉스, 도덕적인 컴플렉스는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격을 갖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 같은 못난 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지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또 제대로 갖춰진 것이 별로 없는 저인데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도 실수투성이이고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자 주님은 그래도 너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주님은 그래도 너지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무엇 때문이 아닌 저 자체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영광교회를 찾으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관심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을 통해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교회를 삭개오가 오른 무화과 나무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 오르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순결 의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름대로 살지 않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죄인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히브리 말로 시크모인데 중생, 거듭난,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나이가 많이 든 노신사가 강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온 노신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밖에는 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서 아들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아들의 친구를 죽게 버릴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죽여야 할 것인가. 그 순간에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가 죽어도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구명조끼를 들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구명조끼를 아들의 친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신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젊은이들이 이 노신사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너무 우리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 상황에서 놓일 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그때 내 아들의 친구가 지금 저 강단에 계신 자네 교회 목사라네. 오늘 설교하신 저 젊은 목사가 그때 내 아들의 친구였다네. 그리고 그때 죽은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타니 선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 그래서 너지, 그래도 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실수가 많고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과에 그래서 너지, 그래도 너지 이 말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